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의 위기를 맞이한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라고들 합니다. 모든 것이 위기인 이 시대에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가장 큰 위기는 영적인 위기, 종교의 위기, 정신적인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갤럽 조사에 의하면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 인구가 절벽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도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얼마 전에 이 위기 상황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 주었습니다. 종교 인구와 비종교 인구가 정확하게 1대1, 50%대 50%에 달했던 때가 지금부터 꼭 7년 전 2014년이었습니다. 이 7년여간 동안에 종교 인구가 10%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종교 인구 40%, 비종교 인구 60%가 되었습니다. 이 비종교 인구 60% 가운데 또 60% 가까이가 앞으로 더 종교를 가질 것 같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종교인 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와 비교해 보면 우리 개신교회는 한 4%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17%, 불교는 8%가 줄어들어서 현재 한 16%, 캐톨릭은 1% 정도가 줄어서 현재 한 6%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사회의 최다 종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비판의 중심에 서기도 하고 또 무거운 책임을 우리 사회 속에서 짊어지고 살아가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왜 제가 종교의 위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큰일 났다, 걱정하자, 낙심하자, 절망하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겠지요? 위기를 맞이했다고 하는 얘기는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는, 초심,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한국 교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은 누가 더 악한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날로 악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악한 왕들 시리즈 가운데도 챔피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 시대입니다. 16장 30절의 기록에 의하면 아합은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종교 위기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아합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바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합은 바알 신전을 세우고 온 백성으로 하여금 이 신전에 모여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이세벨이 가져온 아세라 목상까지 세우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야훼 신앙이 가장 큰 위기를 겪었던 암흑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마치 가장 험악한 항구에 가장 밝고 커다란 등대를 세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온 나라가 칠흑같이 어둠에 빠져 있을 때에 가장 빛나는 선지자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야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임금과 모든 백성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시대, 먹고 사는 모든 풍요를 바알이 준다고 믿는 이 시대에 나인 아니다,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분만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양식을 주신다, 역사의 운행자가 되신다라고 선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가 엘리야.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혜성처럼 나타나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선포 중에 세 가지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이때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알이 비를 준다고? 나인 아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이 가르치고 있는 이 바알은 참 묘한 우상이었습니다. 이 농경 사회 속에서 기름진 땅과 하늘에 비를 주는 풍요의 신, 성공의 신이 바로 이 바알이었습니다. 쾌락과 재미를 주는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이 바알을 믿어야 성공할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이지요. 이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야훼이시다, 나는 그분을 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제사는 날로 사람이 비어만 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절벽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늘어나듯이 바알 신당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하는 이 엘리야와는 달리 엘리 바알, 바알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출세의 지름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분만이 역사 속에 살아계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땅에 다녀간 지 300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3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엘리야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분이 아마 화들짝 놀랄 겁니다. 내가 살던 가장 타락한 시대, 아합과 이세벨 시대, 바알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시대는 바알이 왜 이렇게 많으냐? 세속주의 바알, 물량주의 바알, 돈 바알, 경제 바알, 과학 바알, 4차 산업혁명 바알, 주일 예배마저 비웃으며 스펙을 쌓아가는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는 많은 젊은이들, 스펙 바알, 주식 바알, 비트코인 바알, 동성애듯 온갖 비정상적인 성의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어지고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되어지는 세상, 성바알. 당시 일개 첨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담대히 왕 앞에 섭니다. 폭탄선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폭탄을 내려주실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타나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했을 때 백성들 또한 호롤단신으로 나타나 영웅의 활극을 펼쳐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합과 엘리야의 흥미진진한 제2막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조금 더 상상의 나를 펴면 아합 앞에서 엘리야가 티끌을 샥 뿌리면은 모든 티끌이 호랑이로 멧돼지로 변해가지고는 바알 신당을 툭 들여다봐서 다 부수는, 아니면 코기름을 발라서 휘 하니까 불이 확 나타나서 바알 신당을 불태워버리는 아마 흥미진진한 상황을 연상할 수도 있었겠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다음에 나타납니다. 갈멜산 제단에서 말이죠.
바로 이때 떨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엉뚱하기만 합니다. 하늘에서 폭탄비가 쏟아진 것이 아니라 도망치랍니다. 숨으랍니다. 아합의 조그마한 칼날로부터 당신의 선지자를 보호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단 말인가? 여러분, 이 장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인데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이 부정한 짐승 까마귀를 통하여 선지자를 먹여 주시겠답니다. 감동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큰 은혜와 감동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내 사업도, 우리 가정에도, 내 자식들에게도 현실적인 더 큰 기적과 열매가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큰 헌신을 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보상을 기대하지요. 그러나 바로 이때 내 현실에 나타난 모습은 그리 시냇가, 나 물 먹고 물 마시고 좀 더 버텨내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현실에도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소년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처음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온 백성이 칭송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곧바로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 빈들을 헤매야 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마 언덕을 숨어 다니면서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난감하네 그랬을 거예요.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맨주먹으로 못된 놈을 처단하고 광야로 도망가 40년을 미디안에서 숨어 살 때에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양을 치면서 난감하네 이러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요셉이 그 멋진 꿈을 꾸고 노예로 팔려갈 때에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들들거리는 마차에 누워서 난감하네 그럴 법하지 않습니까? 은혜 다음에 오는 자신의 초란 빈손을 들고 난감하네를 불러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리 시냇물마저 이제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과부에게, 재벌에게, 갑부에게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왜 하필 이방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시돈은 왕후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바알 신이 태생된 곳이 바로 시돈입니다. 거기 가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에서 뭘 먹고 살까 하는 것이 걱정스러운 근본 아니다. 바알 귀신의 실상을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기에 바빠서 성공, 여러분 풍요에 빠지고 싶어서 허둥대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까마귀를 이용해서라도 너를 먹인다. 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 양식 한 톨 없는 가난한 이방 과부를 통해서도 내 자녀들을 지킨다. 너희가 예배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들이 나를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얼마나 없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모든 교회들이 위축되어 힘을 잃어버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떨어져 넘어져 있어도 나는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도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나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라도
이방 여인을 통해서라도 나는 내가 택한 사람 내가 지킨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과부 여인을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곳 과부라고만 했지 자세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는가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위기를 느끼는 어려움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야훼만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면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에 역사는 펼쳐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내가 예기치도 못했던 드라마가, 신앙의 새 기적의 드라마가 내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거리 시냇가에서 이방 땅 사르밧까지 자그마치 300리길을 단숨에 달려갑니다. 마침 성문 주변에서 나뭇가지 땔감을 줍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저 여인이 과부일까? 과부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여인일까 궁금했지요. 그래서 말을 걸어봅니다. 내게 물 한 그릇만 주시오. 이때 어떤 말이 다가오느냐 여에 따라서 하나님이 택한 그 여인이 될 수도 있고 엉뚱한 여인이 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는 때가 아니죠. 근데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잖아도 누가 말씀을 했든지 감동이 되었든지 준비된 물 한 잔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 순간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한 여인이구나, 엘리야에게 감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을 찾으러 돌아서는데 그 발길을 세웁니다. 불러세웁니다. 이보시오, 물을 가져오는 김에 떡 하나만 갖다 주시오. 염치 곱빼기죠. 여인이 말을 합니다. 미처 준비된 떡이 없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 한 번이나 구울 만한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떡 하나 구워서 내 아들과 먹고 이제 죽기를 기다려야 할 판입니다. 이 순간 엘리야가 이 여인을 제자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먼저, 이 먼저란 말이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합니다. 먼저 떡 한 조각을 구워 내게 주고 다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너희 집에 그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며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시돈 땅의 이방 여인이 택함 받았다고 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믿고 따르는 이때에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함께 여러 날을 먹었습니다. 여러 날이 얼마인지 아세요? 3년에 3년. 3년 동안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시죠. 계속되는 가뭄으로 산과들이 타고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어 산천도 인심도 메말라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때 물 한 그릇, 빵 한 조각을 먼저 내게 가져오라는 요청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었고 이 가련한 여인과 아들, 남의 목숨을 끊자는 잔인한 행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회들마다 위축되고 푹푹 쓰러지는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는 이때입니다. 성공주의가, 물량주의가, 출세지향주의가 바알처럼 온 땅에 들끓고 있는 이때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주일들은 설교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가 믿는 신앙대로 순종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난지라. 할렐루야. 여기 먼저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온 세상에 재난이 겹치고 겹쳐서 우리 한소망 모든 성도님들의 집에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침 어떤 권사님 집에 밥 한 공기가 남아있대요. 이 문제라고 하는 말은 네가 먹지 말고 유목사 먹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 좀 좋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여인이 믿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말씀대로 순종해 보았더니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증거해 준 대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모든 것이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였더니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네가 아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은혜와 상관없이 혼자 살려고 발부둥 치다가 끝나느냐, 갈림길이 생긴다. 이 시간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위기시대 너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3등이라고 하는 시가 있지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 그게 바알입니다. 돈은 편리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바알이 되는 겁니다. 건강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바알이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사명이죠. 무거운 숙제죠. 신앙을 계대하고 땅끝까지 이 믿음의 복을 계승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죠. 그러지 않으면 우상인 것입니다. 나라는 우상, 심지어는 이념이라는 우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이념입니다. 그래서 진영 논리는 오늘 우리 시대의 바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 세우시면서 위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 시대의 엘리야다. 위기 시대에 네가 엘리야다. 항상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엘리야다 하고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십시오. 엘리야가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다. 성경이 나의 양식이다. 이걸 보여주는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에, 갈림길이 내 앞에 나타날 때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에 내가 엘리야다. 야훼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모두 위축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멍이 들어갈 때에 나는 저들을 일으켜야 될, 내가 쓰러져 넘어져서는 안 되는, 나는 이 시대의 엘리야다. 여러분 엘리야로 세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걸 먹어야 될는지 저걸 먹어야 될는지, 의를 마셔야 될는지 불의를 마셔야 될는지 갈림길에 서 있을 때에 외치십시오. 나는 이 시대의 엘리야다. 야훼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엘리야로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먹을 게 없어도 까마귀가 나타날 겁니다. 기름병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엘리야로 살면 나는 오늘 이 시대의 엘리야다.